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평안함 없이 새벽자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 함께 모여서 더 감사하고 꼭 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의 얼굴이 보여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저주가 표징과 훈계다. 저주가 표징과 훈계다.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뜻밖의 이 14절 밖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없고 나머지 54절이 이 저주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자. 뭘? 축복도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고 저주도 순종하면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쫙 바꿔야 돼요. 어떻게? 순종으로 탁 바꾸면 이 저주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해.
자, 그런 면에서 첫째, 36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끌려가 가지고 우상을 실컷 섬기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래, 실컷 한번 섬겨봐라.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유기한다는 말 아십니까? 어린 아이를 데려서 유기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을 유기한다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라. 이방 땅에 끌려가서 우상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봐라. 그때서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경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바람 소리를 통해서든지, 여기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이 경고 들리면은, 경고할 때는 아직도 사랑하고 희망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버려 둬버리면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로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징표와 표징이 들리고 보이거든,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입니다. 답. 자, 그런 면에서요, 첫째, 저주가 표징과 훈계다. 이 말을 또 바꾸어서 표징과 훈계는 저주로 표현된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여튼 저주가 표징과 훈계인데, 첫 번째 저주는 뭐냐?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어요. 여기 44절까지의 내용이 쭉 그 내용이에요. 왜요? 우상을 섬기니까 소득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37절,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38절,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것이 없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어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어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고,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어서 함께 살지 못하고,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이방인은 높아지고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낮아지고, 너는 구워주고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고, 그는 너에게 구워줬다. 또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풍성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가난하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만 참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나를 가난하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난한지,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이 나에게 기쁨인 사람은 그 가난한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신세 타령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혹은 건강, 욥처럼 참 어려운 질병을 겪은 가운데서도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한 그 증거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께 원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근데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몸이 약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잘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축복도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고 저주도 순종하면 축복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가난할수록, 우리가 몸이 약할수록, 사실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프다고 멀어지고 약하다고 멀리 가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불순종의 결과인지는 내가 알아요. 우리가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고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을 부릅뜨고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는 가난합니까? 나는 몸이 아픕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셨는데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오늘 또 출근하는 여러분들, 내가 한 분 한 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다 못 받는다고 생각해. 네. 월급을 주는 사장들은요,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10,000원어치도 안 하는데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풍성히 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게요. 두 번째, 풍족하여도 섬기지 아니하여서 멸하신다. 여기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 참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여기 45절 마지막에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 이 모든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 우리의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 건강이 약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고 이런 것만 갖고도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 지난밤에도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 참 감사. 여기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튼 거듭 부탁드려요. 음성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찬양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우리의 입술로 감사해야 돼. 더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봉사해야 돼. 봉사해. 뭐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적군을 섬긴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공식입니다. 하여튼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섬겨요. 목사님 겁 주십니까? 겁을 줘서라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으면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는 경고하고 징계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자꾸 지 고집하면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저희가 우리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도요
잘 가꾸면 수천만 원짜리가 돼. 그런데 갖고 놓지 않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음봉사원 올라가면은요 정말 정원수 수억짜리들이 쫙 있어. 저게 산에 있으니까 같이 우리 교회 정원이나 좋은 빌딩의 정원에 저거 심어놓으면 수천만 원, 수억짜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인가, 마귀 섬기는 우상의 종인가, 우리의 가치가 전혀 달라져요. 여기 우리 피아노 있잖아요. 참, 이 피아노도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 성물입니다. 술집에 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풍족하여도 섬기지 아니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제1,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 모든 28장의 저주를 우리는 다 축복으로 하나씩 바꾸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되어버리는 것은 첫째, 소득이 없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두 번째로는 섬기지 아니하면은 풍족하여도 섬기지 아니하면 멸하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 저주 뭔가 하면은 53절 이하에서 57절까지 보십시오.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예레미야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여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자기 자식을 오늘 삶아 먹고 내일은 자기 남의 자식, 그럴 때 내주지 않았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 얼마나. 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이 말은 참 성품이 좋은 남자. 또 5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귀부인으로서 땅을 밟고 살지 않은 정말 그런 여인일지라도 54절 하반절에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6절 하반절에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게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미운 눈으로 사람을 본다. 다른 사람이 밉게 보이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증거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운 일이 없어. 관계가 없으니까. 미운 사람은요, 한때는 참 나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고 서로 믿었던 사람이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반드시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운 사람이 있거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성격이 저같이 이 다혈질인 사람들 특히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소극적인 사람은 어떤가? 걱정 없는가? 집에 가서 화내고 있어.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 다 조심해야 돼. 이게 왜 그래요? 이 다른 사람이 미흡게 보이는 것이 저주의 표징이라니까. 요즘에는 이상해요. 중요한 말씀만 하면 분위기가 샤해져.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은 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다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인이 수백 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저를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 사람 묵상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묵상해. 너무 힘들어. 사울은 질투했던 다윗 평생 묵상하다가 인생이 그 모양 났어요. 사울아, 다윗은 그렇게 사울이 미워해도 하나님 묵상했으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 나를 속삭인 사람 극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진짜 복을 받아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 귀한 임직자들 쭉 세우는데
그 중에 나를 진짜로 속삭였던 사람들이 있었었다. 극복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가깝고 더 사랑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서로 이것은 부단히. 왜요? 내가 복을 받으려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전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나라를 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천부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까 그만 사울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윗을 사랑해야 돼.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미워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손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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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자신을 조심해. 조심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나는 그것은 장담 못해.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어떤 사람도 극복하고 사랑하면 100%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줘.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 특별히 감정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들 조심. 집에서도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참어. 감정 다 폭발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지 말고 그래도 저래도 이렇게 해도 아멘들 안 하는 거. 하여튼 하나님 때문에 감정 참고 하나님 때문에 성질 참고 하나님 때문에 미운 마음 참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대한민국 법도요, 법을 지키는 사람만 보호해. 교통 팔 때 아니요, 중앙선 넘어서 사고 내면 지가 다 책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혼내서 바르게 고쳐놓고 복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정말 우리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예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미워요? 빨리 고치세요.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어떤 분들은요, 기가 막히게 꼭 보기 싫은 사람을 딱 만나. 꼭 보기 싫은 사람이 같은 직장에 딱 가. 학교 다닐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창조교회에 와서 딱 만나.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뭐라고? 나는 너를 복주고 싶어서 둘이 화해해라. 그 기회를 창조교회에서 주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관계를 극복해. 그래서 너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열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목사들은 미운 사람 없을까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 같은 부목사끼리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지만은 서로 힘들어요. 묘한 갈등, 긴장이 있어. 이거 극복해야 돼. 목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성가대에도 다 앉으면 이 자리 내가 앉아. 이 소프라노 뭐 이런 거. 그거 다 그래요. 이거 왜요? 그거 극복하면 내가 너 복 주겠다. 하나님의 그 사인이에요. 이거. 응? 권사님 나 사랑하잖아요. 나 권사님 사랑해.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이 권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거 극복해야 돼. 이런 거. 이거 극복해야 돼요. 이제 그거 극복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그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나 몰라. 이걸 다 극복해요. 나보다 저분을 더 사랑해구나. 감사하다. 내가 못할 일을 대신 해주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은 주회장 목사의 입장에서는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거야. 그럼 고맙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 그가 있음으로 감사하지. 이게 이 눈이 축복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 기억.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주받은 증거예요. 미워한다 안 한다?
제가 꼴통 목사인 줄 알죠? 선서 다 오른손 들고 선서. 왜 강국 검사님 손 안 들어? 다 손 들어, 다 손 들어. 권영 집사님 왜 손 안 들어? 오른손 들어, 오른손. 왼손은 소용없어. 오른손 들라니까, 오른손. 앞으로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앞으로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마스크 썼다고 입 안 벌리는 것 봐. 마스크 내리고 다시. 앞으로는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내가 축복해요. 손 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계세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미워하고 내 뜻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했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 앞에 손들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축복이 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표징이 미워하는 눈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어떠한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